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오늘은 겟세마네의 사건입니다. 겟세마네는 아람어로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감람산에 많은 양의 올리브 나무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이곳의 이름이 겟세마네인 것은 올리브 나무들을 가져다가 이곳에 있는 틀에서 짜서 기름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리브 기름을 얻던 겟세마네로 불리는 이 자리 위쪽에는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그곳은 조용한 정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신 이곳을 가든, 동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조용하고 한적한 이곳 겟세마네에 자주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그러셨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 밤 바로 그 밤에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도 주님은 겟세마네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날 저녁 방금 전에 특별히 베드로의 복청이 높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모두가 버려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한 곳에 기다리라 하시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깊은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는 주님은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 내용은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기도할 때 땀이 피같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고 확신하는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토록 믿고 자신만만해했지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이 말의 원뜻은 정말 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질문은 이제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상한 감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우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또 실망하셨는지 그리고 외로우셨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도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사람에게 실망스러울 때, 함께할 동지가 없어서 외로울 때 그들을 위로하는 귀한 경험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위에도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함께한다 말만 장황하게 하고 정작 어려운 길을 홀로 가야 하는 외로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괴롭고 외로운 마음을 예수님만이 다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41절을 읽으면서 앞문장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뒷문장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만 마음에 담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피곤해서, 육아 생활이 피곤해서, 교회 사역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도
이해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부어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육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사르스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영에 속한 자가 아닌 육에 속한 자다라고 할 때 사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신이 약하다라는 뜻은 유혹과 충동에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41절은 예수님이 육신의 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원하는 유혹과 충동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졸았고 예수님은 2번 그리고 3번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 사륵스의 소욕, 유혹과 충동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과 충동이 심합니까? 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하나? 이렇게 힘든 믿음의 길을 내가 완주해야 하는가? 그냥 확 계획을 바꿔버릴까? 매일매일 유혹과 충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땀을 피가 떨어지듯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고통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은 고통에서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깨어있기 위해서 얻어지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 또한 성령과 은혜 충만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갈등도 어떤 고통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 갈등과 고통을 뚫고 지나가며 마침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3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팔리시는 때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이기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땀이 떨어지는 피가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그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뜻이고 기도에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시작될 모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과 고초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마저도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심에도 확신에 거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3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물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나는 다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 계속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실 때 중보 기도를 이토록 원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의 사역에 서로가 기도로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나의 뜻을 관철하고 내 목표를 인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비록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결코 당신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하고 그러면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조는 제자들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미달된 모습을 보이는데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대화하시는 중에 가룟 유다와 병사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언제 제들 사이에서 빠져나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과 합류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유다가 마지막 만찬 때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무리로부터 이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은 30이라는 대가를 받고 알려주기로 한 것은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어느 조용한 곳에서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떤 곳을 자주 찾으시는지를 익히 알고 있던 유다는 그분이 유월절 식사 후에 분명히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실 것을 알고 있었고 무리를 끌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칼은 로마의 군인들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몽치, 즉 방망이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성전 수비대가 갖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큰 무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과 유대인 수비대가 상당히 많이 모였다는 것인데 약 200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48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가룟 유다는 병사들과 작전을 짜는데 자기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위선과 배신의 신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스승 사이에는 제자가 먼저 스승에게 입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자와 스승은 평등하지 않고 스승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먼저 입맞추고 있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일종의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평상시와 같이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랍비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49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친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 친구여는 개인적 친분을 뜻하는 필로스란 단어가 아닙니다. 동료 관계를 나타내는 헤타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무 친근한 관계 필로스라고 부르지 않으신 이유는 유다의 속내를 다 알고 있으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헤타이로 친구여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에게 어떠한 적이나 반감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그에게는 지금도 돌아올 수 있다는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말씀은 죄를 지으라고 종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너에 대한 어떠한 앙금도 없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해도 늦지 않았다는 뜻이고 끝까지 돌아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가장 귀한 특징이 이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똑같이 발을 닦아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훗날에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하고 자결을 합니다. 베드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 또한 변함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모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간에 얻는 가장 귀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